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친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능력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니터 소리 잠시만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만 낮추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제목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죄송한데 너무 울려가지고요. 네, 모니터 소리를 그냥 낮춰주십시오. 네,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나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그렇죠? 좀 하얗습니까? 예, 웬만한 사람하고 견주어도 치지 않을 만큼 새까매졌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지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서 네가 현지인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까매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예, 캄보디아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요, 새까매지셨던가 살이 찌셨던가 빠지셨던가 막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을 들고 나아가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변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왔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변화를 누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16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베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 받습니까? 그럼 내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삶,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목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세례의 방향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베티시즘인데,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물속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죽어버리고 그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왜 받냐고요? 왜 받아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위하여 그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세례를 통해서 너 스스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듭난 자녀입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 의와 내 능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 어떻게 받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나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 재시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이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물인 겁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축복, 구원.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요, 따르는 표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표적들 혹시 나타내 보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믿음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종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더울까요? 대한민국이 더울까요? 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한국보다 시원했습니다. 믿기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곳보다 시원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선교하러 갔는데 쉼을 가지러 간 느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더위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왜? 바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믿음의 예배자들이 주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죠. 왜요? 복음을 잘 전하라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자랑하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지, 얼마나 은혜되는지, 얼마나 기쁜지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다더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라, 그 생각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을까요? 캄보디아 땅에서 저희가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그냥 나눴을 뿐입니다. 그냥 그거 받은 만큼 그냥 줬을 뿐입니다. 더 주지 않았습니다. 받은 만큼만 줬습니다. 왜요? 저도 없으니까요. 받은 만큼만 주지 어떻게 더 줘야? 못 주지.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만큼 나누어 주십시오. 받은 만큼 베푸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이제 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때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사랑을 나눴을 뿐인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의 그 문들이 다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간수쟁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한 간수의 그 가정이 구원받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넘치는 것을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선포하였고 나누었고 전하였을 뿐인데 놀라운 이야기가 그 삶 속에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받은 만큼 나누는 겁니다. 받은 만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여러분 받은 만큼 나누십시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기억나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귀한 하얀 눈송이 같은,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그 만나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집에 많이 쌓아놨던 사람의 그 뒷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혼자 많이 먹을 거라고 그 만나를 많이 가져와 고이고이 쌓아뒀는데 다음날 어떻게 되었다던가요?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못 먹게 되어져 버렸다고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나 혼자 간직해야지, 나 혼자 살아야지. 여러분,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선교 마지막 날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을 가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타봤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 야경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큰 배를요 우리 선교팀이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엄청 많이 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고 빌렸는 줄 아십니까? 4만 원 맞나요? 48,000원 40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큰 배를 우리 선교팀만 이용하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 메콩강을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을 유람하는데요, 그 강 이제 끝자락에 배에 불이 켜져 있어요. 많은 배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배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켜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배들이요, 큰 배가 가는데 그 야밤에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불빛도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 강에 만약에 풍랑이 불면 어떻게 될까? 정말 풍랑이 불면 이렇게 고기 잡는 사람도 이 큰 배도 움직이고 힘들어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건넌 마을로 가서 먼저 거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저희 선교팀이요, 왜 오늘 이진이 도착했냐면, 가는 날 뭐가 왔는 줄 아십니까?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때문에요, 저희가 갈 비행기가 취소됐습니다. 야, 대한민국은 날씨가 괜찮은데 중국에 태풍이 불었다고 저희가 타고 갈 그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야,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팀이 선교 가는 전날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의견을 나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고, 이거 어찌해야 되노,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야지요, 이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비행기를 급하게 잡고 갔단 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깨어져 버리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태풍이, 그 위협이,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는 자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해결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물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 저는 죽고 제 안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들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또한 많은 이들에게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며 나타내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을 채워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더하신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베풀며 나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주님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놓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다하시고 능력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